지난주에 14절까지 봤습니다. 오늘 15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먼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에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 같이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그들은 왜 우상을 선택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같이 한번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섬깁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섬깁시다. 네. 청년들도 이제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잘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계 맺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서론에 좀 성경적인 부분들을 잠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계속 지루하지 않으니까 잠깐 듣고 말씀을 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처음에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하셨어요. 하나님 한 분만. 근데 성경에서 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완전하시고 충만하시대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좋은 것으로 완전하고 충만한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창조를 통해서 자신의 완전하심과 충만하심을 드러내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다양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피조물들 안에 질서를 세우시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정해 주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을을 정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창조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서와 을을 가리켜 그동안 배웠던 미슈파트와 체데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원래 한 분 하나님이셨는데 어떤 분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좋대요, 선하대요, 의롭대요. 그 선과 의가 감추어져 있었는데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현하신 거예요. 속에 있던 것들을 겉으로 끄집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다양한 창조물들이 있는데 그 창조물들의 일정한 질서와 원칙과 법칙을 통해서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관계를 정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웠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그럼 이 다양한 피조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도 질서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그럼 인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인데 정해진 관계들이 다 있어요. 정해진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 정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감으로 이 다양한 피조물들이 하나가 되므로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통일이라고 배운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다양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다양한 피조물들이, 이제 인간만 이야기할게요, 관계를 맺음으로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에서는 모든 것이 주께로 나와서 주께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래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거는 지금 되게 중요해요. 세상은 이렇게 주께로 나왔다가 주께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에서 이걸 가장 쉽게 오케스트라로 설명을 했어요. 어떤 작곡가가 완벽한 곡을 하나를 작곡을 했어도 이게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조화로운 질서 속에서 일정한 관계 속에서 모든 멤버들이 이거를 기가 막히게 질서 속에서 연주를 할 때 이 곡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므로 다시 하나가 되어서 이 곡이 어떠한 곡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창조 질서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의 사명이요, 목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관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뭐예요? 자, 우리는 관계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관계 맺는 건 너무 중요해요. 이걸 의라고 하기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관계를 잘 맺으라는 거거든요. 이게 천국 백성이라는 거거든요. 죄인은 관계를 못 맺는 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다라는 건 단순히 난 관계 맺을래 안 맺을래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관계 맺음을 통해서는 먼저는 내가 생명을 얻어요. 내가. 두 번째는 관계 맺으면 그 관계를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질서대로 살아가면 그 관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게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맺음을 통해서 그런 의와 질서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관계를 맺으면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먼저 생명을 얻게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그렇게 살아갔더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니까 집에 들어가서 반복해서 다시 한번 들으시고 이 구조 속에서 성경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관계를 안 맺으면 나 혼자 사는 것이고 관계를 맺으면 조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관계 맺음에 그렇게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과 관계를 잘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고, 이 보이는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또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게 뭘까? 이것도 이제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간단하게 정리하면 관계를 잘 맺는다라는 게 뭐라고요? 의예요, 의. 관계를 잘 맺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건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은 관계를 못 맺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식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관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관계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첫 번째,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대상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돼요. 이걸 그냥 학문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또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관계를 잘 맺고 싶어. 하다못해 우리 집 로리와도 관계를 잘 맺고 싶으면 개에 대해서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로리를 엄청나게 누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많은 꽃이나 피조물이나 여러분들이 자연이나 사람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 그냥 관계가 맺어지질 않아요.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그 대상을 잘 섬기게 돼요. 잘 섬기게 됨으로 바른 관계를 맺는 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맺음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을 파악하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그 대상을 섬겨요. 섬기면 의가 형성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잘 맺을 때 아까 그렇게 나는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관계를 맺었는데 관계를 잘못 맺으면 관계를 안 맺었을 때보다 삶이 더 힘듭니다. 뭐라고요?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잘못 맺으면 그냥 안 맺었을 때보다 삶이 더 힘들어요. 그럼 나는 그냥 안 맺어야지.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교회랑 관계를 잘 못 맺고 성도랑 관계를 못 맺고 부부 사이의 관계를 못 맺고 사람과 만나기만 하면 싸우니까, 결혼하면 싸우기만 하니까 난 혼자 살아야지,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홀로 살아서는. 혼자 사는 건 보기에 좋지 않아요.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근데 관계 맺을 실력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지금 계속 혼자 사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관계를 맺지 못하면 관계를 맺지 않을 때보다 삶이 훨씬 힘들어져요. 그럼 우리는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되겠네가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대상에 대한 지식, 열심히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아서 이 피조물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획득해서 그 피조물들을 다 섬기는 게 왕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왕으로서 이 세상을 섬기며 다스리는 왕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관계를 맺었는데 잘못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삶이 더 힘들어서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강형무기를 많이 불러요. 이 개에 대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개를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아내가 개를 사놓고 책을 막 보고 공부를 하길래 저렇게까지 개를 필요가 있나. 개가 사회성도 길러야 된다, 짖지 않게 해야 된다, 우리 종이랑 띵동 누르면 짖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훈련을 시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참 이뻐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함부로 막 짖지도 않고 우리 앞에서 얼마나 재롱도 잘 피우는지. 저도 처음에 개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있지 않았는데 개 속성을 잘 알아서 속성에 맞게 잘 키우니까 개를 많이 누리게 되는데, 그냥 개는 개지, 그냥 개밥이나 주면서 대충 키우면 개랑 매일 싸워요.
그러니까 개를 안 키울 때보다 키우는 게 훨씬 힘들어서 개를 그냥 유기견 벌어버리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사랑하고 복종하면 부부관계 속에서 누릴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관계를 잘못 맺으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결혼은 미친 짓이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혼은 미친 짓이 아니에요. 결혼을 잘하면 결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관계를 못 맺으니까 결혼이 미친 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축구 이야기를 했지만 축구 룰을 잘 알아서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축구를 엄청나게 누리는데 자기 자신이 축구의 룰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와서 한다는 말이 축구하는 건 미친 짓이야 그러면서 축구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 만나봤자 상처받아. 사람은 만날 필요가 없어. 그냥 혼자 살 거야. 이게 지금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관계 맺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상처받을 바에 이제는 관계를 안 맺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돼가는 증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가 힘든 시대이구나. 이 사람들은 지금 생명에서 멀어져 있구나.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관계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에 너무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식으로만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배 한번 드렸다고 성경 공부 한번 했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점점 생명에서 멀어져 가고 있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겠어. 왜? 그거를 디모데후서에서는 욕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욕심 때문에 관계를 못 맺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여러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좋은 분과 관계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요, 아까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 그 좋은 것으로 충만하고 완전하신 분을 다 누리는 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걸. 뭘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려서 영생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게 해준 것을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 믿고 이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계를 잘못 맺었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맺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에레미야서 내내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선지서의 특징은 호세아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과 리브예요. 리브라는 동사가 싸우다, 논쟁하다라는 단어로 해석되어서 풀어져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과 싸워요. 자, 에레미야서 2장 9절 한번 보세요. 현규 집사님 성경 구절 줬죠? 그냥 2장을 잠깐 앞에 보세요. 그 몇 구절만 볼 테니까. 에레미야 처음부터 이럽니다. 처음부터 2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는 시작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왜 싸워요?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너 내 말만 들으면 내가 널 책임질 텐데 내 말을 안 듣고 우상 숭배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 들어갔어요. 언약관계 안에 들어갔다는 건 그만 설명할게요. 근데 잘 기억을 하세요. 지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들어가면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너의 삶은 그렇게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추구하지 말고 내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요 관계에 딱 들어간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근데 5절에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책임을 다 하신 거예요. 근데 나를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이게 전도서에 나오는 헤벨이에요.
왜 허무한 것을 그렇게 추구하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추구하고 사는 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추구하면 돼요.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 그들의 인생은 망해요. 하나님만 추구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전도서가 마무리되잖아요. 7절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책임을 다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장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었다.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숭배를 함으로 그 가나안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과 내 관계가 지금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는 계속 이제 돌이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오늘 결론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관계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관리들도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여기도 무익한 것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는데 그 맺은 관계대로 정해진 관계대로 관계를 잘 맺지 못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제일 어려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숙제예요. 우리 지금 레오가 태어나서 왔는데 레오가 엄마랑 관계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레오야, 어떡하니? 레오는 할 게 없어요. 엄마의 일방적인 내리사랑으로 엄마의 관계가 맺어져요.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가 내리사랑하기 때문에 레오 편에선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와 레오와의 관계가 맺어져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서 아이들이 육체적으로도 독립하고 심적으로도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독립을 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시기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독립을 한다는 것은 이제는 일방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관계가 맺어졌다면 이제는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입장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쉬운 말로 지금까지는 받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청소년 때 특별히 공부를 왜 해야 되냐면 모든 세상에 대한 지식을 파악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상을 알아서 그 대상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교회에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자, 앞에 보세요. 재미없어요? 좀 있죠? 네. 교육을 받는데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남들과 관계를 잘 맺어지나요? 잘 맺어지지 않아요. 계속 실수를 해요. 그래도 제가 이번에 이제 상담 공부를 조금 하면서 방어기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방어기제.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투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안할 때, 그러니까 이 불안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왜 불안하냐면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해야 되는 걸 못할 때 이게 이제 무의식으로 자리 잡는데 인간은 윤리적인 존재이고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 해야 하는 걸 못할 때 이 안에 불안이 와요. 자기 안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아빠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엄마를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아빠를 예를 들어서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 아빠를 사랑해야 되는데 미우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아빠를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관계 속에서 미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어서 아빠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투사라는 게 이거더라고요. 내 마음이 네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우니까 아빠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함으로 자기가 아빠를 미워하는 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아빠가 밉다는 거예요. 이걸 청소년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투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린 거죠. 제가 이걸 공부하고 나서 애들을 딱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랬던 모습들이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랬잖아. 아빠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했는데 그 본인이 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합리화의 한 방편으로 방어 기제를 투사로 표시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그랬으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잖아. 아빠가 나를 미워했으니까 내가 아빠한테 그렇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은 정당화돼. 제가 그 관점을 가지고 에레미야서 앞부분을 봤더니 이 사람들도 계속 그런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속여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지만 바룩이 에레미야를 꼬셔서 그렇게 했다라고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일을 에레미야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부터 그 말씀대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너무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이걸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을 받아왔고 이기적인 존재였는데 물론 세상적 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인 윤리적인 사랑 정도는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대상을 섬기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서에 나온 대로 꾸준히 듣고 꾸준히 배워서 그것을 몸에 배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 일들을 청소년부터 우리가 해와야지 우리 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다른 대상들을 섬기는 것이 몸에 배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고민한 게 하나가 있는데, 저는 실은 강도사 때, 전도사 때 참 지금은 더 설교할 때 더 많이 떠는데, 그때는 설교 잘 원고도 보지도 않고 설교를 한두 시간씩 너무 잘해서 야, 내가 50살만 먹으면 원고도 없이 설교 준비 1시간만 해도 설교를 잘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초반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엄청나게 주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머니가 지호를 일방적인 내리사랑으로 사랑하듯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은혜를 막 주셔서, 지금 이정민 집사님에게도 그런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막 주셔서 본인이 지금 막 하는 것 같지만 점점점 성장해 갈수록 이전에는 하나님의 내리사랑으로 되던 것이 이제는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손을 점점 떼세요. 점점 떼셔서 이전에 그러한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말씀만 듣고 인격적으로 그 말씀 앞에 반응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엄청나게 훈련하지 않으면 처음 예수 믿었을 때처럼 살아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설교 준비 한 편 하려면 하면 그때는 그렇게 간단하게 했어요. 5시간 준비하면 몸에 쫙 빼가지고 앞에 나가서 강단에 두려움 없이 설교했는데 갈수록 하나님이 손을 점점 떼세요. 성경을 더 보게 만들고 원고를 더 보게 만들고 잠을 더 못 자게 만들고 막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주말만 되면 신경이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만 주세요. 말씀만 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를 아주 성숙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만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훈련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했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직분만 맡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봉사활동만 다닐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이 우리 몸에 뱄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할 수 있는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랐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실패를 했어요. 듣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계속 귀를 막았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들은 끊임없이 귀를 닫았어요. 그러면서 성전은 들락날락거렸어요. 제사는 드렸어요. 율법은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 이따 오늘 결론을 보면 비참해요. 이들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고 오히려 우상과 더 진하게 관계를 맺는 것으로 에레미야서가 마무리되어 버려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지난주 결론에 결국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우상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대상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행하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들도 알 수 없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계속 따르고 세상의 가치를 계속 따르며 섬기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몸에 배서 나중에는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우상 숭배가 몸에 배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원인과 결과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재난을 당한 이유와 원인은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오늘 본문이에요. 15절,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재난당한 이유는 우상숭배인데 이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말하는데 그 소리를, 귀를 닫아 안 들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들을 필요가 없는 말씀인 거예요. 이들이 듣기에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들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우상 숭배하지 마, 너희들 재난당한 원인이 우상 숭배야 그랬더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자녀가 지금 삶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자녀,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건 아니지만 엄마가 보기에, 아빠가 보기에 자녀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말을 합니다. 얘야, 네가 지금 어려움과 재난을 당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떠났고 요즘 예배를 소홀히 했고 하나님 말씀을 경시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자녀들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엄마는 세상에서 못 사는 거야. 엄마, 내가 지금 세상에서 못 사는 것은 경쟁에서 뒤처진 거고 이번에 취업이 안 된 거고 공부를 못한 거고 돈을 못 벌어서 못 사는 거지 무슨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내가 못 살았어? 이렇게 하니까 조금 다가오세요? 그렇게 해서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나를 위해서 나를 더 챙기지 못해서
내가 지금 경쟁에서 밀려서 성공하지 못해서 돈을 못 벌어서 못 산 거지 무슨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못 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가 하는 말이 뭐냐면 17절 19절이에요. 자,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좀 길지만 자 17절 18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재난당한 것은 우상 숭배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오히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서 재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할 때는 너무 풍성한 삶을 살았는데 우상 숭배를 패한 후부터는 궁핍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재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자녀들이 하는 말이.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재난이라는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와 진단이 다를까요, 여러분? 위원자매, 어떻게 똑같이 재난을 당한 것에 대해서 지금 부모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렇다, 이 자녀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서 재난을 당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뭐가 맞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평가가 나와요? 네? 가치 기준. 네, 맞아요. 오늘 관계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관계를 맺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은 나를 독립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아빠 말 들으면 아빠가 책임져 준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하면서, 여러분, 나의 삶은 정말 누가 책임져 줘요? 내 열심히 책임져 줘요? 돈이 책임져 줘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었는데 자신이 고아라고 스스로, 그러니까 독립적인 존재로 생각하니까 자기 확장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해야지 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관계를 맺었지만 관계를 실제적으로 맺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고아는 내가 스스로 열심히 내 삶을 책임져야지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녀가 부모의 말만 들으면 부모가 자녀를 책임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부모 말을 안 들어서 부모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구나라고 문제 진단을 여기서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이 재난을 당한 것은 아빠 말 안 들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언약 관계 속에서 진단을 내린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는 맺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준다고 해놓고 내 삶은 어디에 있다고 봐요? 내 삶이 잘 사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우상 숭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하지만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내가 성공해서 잘 사는 것이 무슨 하나님이 잘 살게 해줘.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 말도 안 되게 들리니까 귀를 닫아버리고 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우상 숭배를 패한 후부터는 우리가 더 삶이 어려워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논리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족회의를 하는데 정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요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안 섬겼어.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빵빵 터져.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문제 진단을 해야 되는데
누구 하나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하나님 잘 섬기지 않아서, 예배 잘 못 드려서, 예배 안 드려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다 원인을 헛다리 짚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놓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안 믿고 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결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관계 속에서 자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 관계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말을 안 믿고 산 것입니다. 17절 보면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입에서 낸 말이 서원했어요.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기로 서원했어요. 뒤에 보면 우리가 본래 하던 것 줄쳐보세요.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줄쳐보세요. 본래 하던 것,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럼 이들이 하던 대로 본래 하던 것이 뭐였을까요? 아니, 하나님 백성인데 우상숭배라고 하면 어떡해요? 맞아요. 이게 웃긴 말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는 어떤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일을 하던 대로 한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들이 하던 대로는 뭐예요?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우상 숭배를 그동안 해왔었어요. 계속 몸에 뱄어요.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게 일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냥 하던 대로, 우리는 본래 하던 대로 우상 숭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도 드리고 모든 절기도 드리고 성전도 들락날락거리고 기도도 했지만 그들의 삶은 어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우상 숭배가 그의 몸에 배버린 것입니다. 습관화돼 버린 것입니다. 더 심각한 말은 이걸 몇몇 사람만 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해요?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안 하던 사람이 그 당시에 한 사람도 없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잘못됐는지 전혀 모르고 산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당연히 삶은 우상 숭배 방식으로 사는 것이 그 시대의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본래 하던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자, 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영향을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대단하죠? 뭘 대단해요? 대단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건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상 숭배하는 걸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게 자신의 삶을 바꾸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한 거예요. 수많은 종교 활동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성전에 들락날락거리고 한 모든 행위들이. 여러분 와이프나 남편이 운동을 10년 다녔는데, 헬스클럽을 10년 다녔는데 몸이 똑같아요. 대단한 거잖아요. 영어학원을 20년 다녔는데 ABCD도 몰라요.
대단한 거잖아요. 영어학원을 20년 다녔는데 영향을 하나도 안 받고 자기가 하던 대로 산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교회 가서 뭐 한 거야? 도대체 성전에 들락날락거리며 뭐 한 거야?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뭐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10년 다녔는데 아무런 변화된 게 없어요? 눈물 흘리고 말씀 듣고 설교 들었는데 하던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내 갈 길 갑니다. 말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런 거예요. 영향을 하나도 안 받은 것입니다. (44장) 4절 5절 보세요. 지난주 설교 말씀.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자, 끊임없이 가르쳐 보세요. 선지자들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요. 이 보내어라는 단어가요, 목적이란 사명을 부여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이 사명을 부여해서 그들에게 보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여전히 가르쳐 보세요. 뒤에 여전히 분양하는 거예요. 부모는 끊임없이 말하는데 자녀는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하던 말이죠. 나는 너한테 계속 말했는데 어떻게 너는 여전하냐? 신앙생활한 지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 변화된 게 없어요. 끊임없이 말하는 게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곳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근데 겉으로는 관계를 맺는데 그냥 본래 하던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은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와 관계를 맺어도 나는 나로 사는 거예요. 본래 하던 대로 사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고, 교회에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삶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는 이 사람들에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삶을 바꾸라고, 의를 이루라고 준 관계인데, 이 관계는 내가 본래 행하던 것을 더 잘 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거예요. 결혼도 내가 더 잘 살기 위한,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덕보기 위한, 교회도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성도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면서 그 성도와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뭔지, 목사와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뭔지,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을 알아서 나의 삶을 새롭게 세팅을 해야 되는데, 관계를 맺었지만 그들은 수많은 관계를 맺어놓고 행하는 건 본래 행하던 대로 행하는 거예요. 관계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한 거예요. 관계를 수단화해버린 것입니다. 자, 이 19절에 보면 본래 하던 것을 하기 위해서, 참 슬픈 말인데, 가족들이 다 동원돼요. 자, 여인들은 19절에 보세요.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때 남편의 허락 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묵인해주고 남편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동조해주고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말이에요. 원래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려고, 서원을 하려면 남편의 허락이 필요했는데 묵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가장의 영적 리더십이 무너진 건데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가족 식구들, 일원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거는 우상 숭배야, 하지 마, 그래야 되는데
아빠나 엄마나 자녀들이나 다 똑같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서 7장 17절 19절에 나와 있어요. 7장 보세요. 7장 17절 19절 보세요. 자, 18절만 보세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우상 숭배하는 때 모든 식구들이 다 동원됐습니다. 여기서 자식들은 뭐예요? 나무를 주어요. 아버지는 불을 피워요.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온 가족이 나서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44장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이들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이 망하면 원인은 우상 숭배야 라고 했더니 하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우리가 재난을 당한 이유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서 이런 재앙을 당했습니다 라고 이들이 말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할 말씀이 없는 것으로 끝나요. 예레미야가. 더 이상 이들은 말이 먹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44장에 보면 22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하나님이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제 못 참겠다고 하시면서 2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25절에 마지막 보세요.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너희들 그냥 우상 숭배를 하기로 서원했느냐? 그럼 그냥 우상 숭배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간지 아시겠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너 우상 숭배하고 싶어? 그럼 너 그냥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 우상에게 서원한 거 그냥 이행하면서 살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에 하반절에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 줄 알리라. 자, 그러면 내 말이 진짜인지 너희 말이 진짜인지 나중에 이 진위는 반드시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말을 듣고 이 자녀들이 정신을 안 차리니까 부모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살아라. 근데 누구 말이 진짜인지 나중에 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진짜이다라는 그 표징이 뭐예요? 애굽의 호브라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죽는 그날이 올 텐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4장이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실제적으로 결론이에요. 그리고 45장은 바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6장부터는 이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심판을 예언하면서 마치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결론이거든요. 그럼 지금 결론이 지금 어떻게 마무리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이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희들이 언약대로 살기만 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열방에게 복을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삶은 지금 어때요? 그렇게 많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 같았는데 그들의 지금 삶의 실상은 본래 하던 것을 행하는 것으로 결론 났어요. 실제 몸도 다시 하나님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으로 돌아갔고 마음과 정신과 신앙도 다시 우상 숭배하는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고 맺었지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다 거짓이었고 예레미야 7장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다 거짓이었고 예배 드리는 것도 다 가증한 행위였고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자신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모르는 채 여기까지 왔고 그들의 모습을 지금 보니까 그냥 본래 하던 대로 그들의 우상 숭배가 그들의 몸에 배어 있는 상태로 끝나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 가지고 오늘도 부족하지만 엄마와 아빠와 자녀와 개와 이웃과 관계를 맺는 일에 계속 힘써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지금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우상숭배로 팽배해져 있습니까? 주변을 봐도 엄마를 봐도 아빠를 봐도 친구를 봐도 다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 시대에 그게 당연한 삶으로 이들은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알아지지가 않는 이 궁금증을 어디서 풀어야 할까요? 그렇게 많은 교리 공부를 하고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내 삶은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가고 있으며 도대체 나는 어떻게 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어느 순간 죽을 때까지 제대로 한 번이나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가 있을지 늘 평생 후회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후회하는 삶을 사실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열방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칭찬듣는 삶을 살아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세요. 교회는 다니지만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수치와 모욕거리가 되어서 이 땅을 더럽히고 오히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걸어다니는 자체가 삶의 방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버린 것이에요. 뭐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들의 결론을 보면서 한국교회를 진단하시고 여러분들을 진단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반성하시며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